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 쌓을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오 53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네? 40 몇 페이지? 53페이지. 네. 다 됐네. 자, 거기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걸 한번 읽고 2막으로 들어갈게요. 뭔가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재차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재차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차 명상은 이 특징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자비심을 이제 많이 이제 이 몸 삼매 향기는 이제 몸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마음 삼매 향기는 그 자비차 향기 명상에서 자비심이 생기고 마지막에 이제 지혜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반복해야 돼요, 사실은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재차 명상에 들어간다. 이런 각자 내면을 다시로 꾸미고 차도 일체를 상상으로 갖춘다. 그리고 명상 차천을 들지 않고 단지 상상 속에서 명상 차천을 연꽃피도 들고 차천으로부터 우주까지, 우주에서 차천까지 이르러 감노향차로 마무리합니다. 네. 고개 쭉 보면서 천천히 눈을 뜨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시선을 꼿꼿이 잡으셨습니다. 이어서 자기 몸을 주시하고 차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 속에 옆 사람, 옆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 연결하게 해 바라보면서 사람과의 연민의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가간 차상을 정리하고 끝냈네요. 이 동정이 아니고 자종이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정이 만든 줄 알았고요. 자종. 자, 그 밑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향기를 명상할 때 하는 연상작용에는 알아차림이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행다선 할 때 그 알아차림입니다. 자향기의 연상작용에 따라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에 의해 마음의 본성이 향기로 화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먼저 몸이 천경이신 몸삼매 향기가 일어나고 이 몸삼매 향기를 통해 몸 기운에 의해 형성되었던 탐욕, 성내, 어리석음 등의 감정과 생각의 번뇌가 정화되고 되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마음삼매 향기가 일어나며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관찰하는 하여 아는 지혜 향기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지혜 삼매 향기라는 말이 좋겠어요. 여기는 지혜 향기보다 지혜 삼매 향기. 지혜에서 번뇌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지혜 삼매 향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2막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1막에서 했던 게 이제 몸 삼매 자향기 명상에서 제1막이고 제2막에도 몸 삼매 자향기 관상에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러면서도 자비가 이제 그 주가 되겠습니다. 자, 자비 삼매 자향기 명상. 이 삼매라 하는 게 왜 붙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비선정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 삼매 이러면은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얘기죠. 자비심이 생기면은 탐욕과 성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매란 말을 붙여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비삼매 자향기 명상. 자, 거기에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향기는 몸과 입을 고요하게 하며 주변 환경까지 고요하게 합니다.
이 몸 사라짐의 향기에 의해 몸과 관련되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면서 몸은 내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자비의 향기 명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 사라지지 않아도 자비의 마음 삼매 자향기 명상을 하며 이거로 몸 삼매 향기를 체득하기도 하며 마음 삼매 향기를 얻습니다. 이 마음 삼매라고 하는 건 자비 마음입니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 삼매 향기가 곧 마음 삼매 향기이므로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정의 고뇌를 거두어와서 몸 안에서 정화하게 되면 나의 고뇌가 사라지면서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비삼매 자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정의 고뇌를 거두어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마음이 크게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면은 이 차향기를 가지고 차향기를 건물같이 생각하면서 거두어 올 때 차향기 쫙 세상에 펼치고 우주까지 펼치고 그걸 거두어 오는 거죠. 싹 거두어 올 때는 유정들이 가슴에서 까만 그런 고뇌가 나온다고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까만 냉기 같은 것을 차향기 건물을 싹 거두어 좀 이제 가져와 자기 몸 안을 싹 집어넣어. 그리고 그것을 이 자비심을 깨끗이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이 이제 커진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정화하는 힘이 생기면은 그는 어디에도 이제 다 그렇게 정화를 시킬 수 있으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명상의 유형을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놓는 거. 두 번째는 전환하는 방법. 전환하는 것. 세 번째는 공성의 지혜로 번뇌를 이제 없애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려놓는 이제 방법은 이제 우리가 걷기 명상할 때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볼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낌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뭐뭐 하려는 의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때는 그냥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느끼면서 그냥 느끼기만 하고, 망상이나 뭐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 이거죠. 거기에는 이제 의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의도가 일어나면은 마음을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 내려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두를 드는 게 있어요, 화두. 이 화두도 엄밀하게 따지면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화두를 참 한다 얘기를 하죠. 화두를 이제 참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한다. 근데 화두를 참고하면은 화두는 무엇 같은 역할을 하느냐? 화두는 이게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공이라 하는 것은 이 상을 없애는 작용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데, 그러면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공안이라는 게 있어요. 공안. 우선 공안을 파악해야 돼요. 공안의 내용을 파악하면 그 공안의 궁극이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화두를 참고한다고 할 때는 화두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놓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떤 걸 내려놓냐? 자기 갖고 있는 견해를 내려놓는. 견해를 내려놓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은 법문서사가 수미산 그러면 허물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체가 허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미산 하는 것은 허물이 많다 하는 이 수미산 산을 들어가지고 뭘 이제 없애니까 허물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걸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이 그 공안의 내용 핵심은 뭐가 바로 아무것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버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거죠.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미산을 붙들고 있으면 온갖 견해가 일어나다가 다 착착착착착. 왜? 그게 허물이라고 알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아는 그 마음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별별 견해들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또 저주선사에게도 있는데 방아착이라고 하는 화두도 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버리게. 아니 뭘 버리라 합니까? 야 이놈아 집어져 가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버리라면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 버릴 게 없잖아요. 근데 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는 어떤 견해도 없는 자리야. 그 비어있다. 그 스스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이 화두 참고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여드린 이 세계에는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애초에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자, 두 번째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건 뭐냐면은 뭘로 전환하느냐? 이건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어떤 말? 번뇌를 자비심으로. 그럼 오늘 여기 차이향기 명상, 자비산맥 차이향기 명상은 바로 두 번째 요 방법을 씁니다. 전환한다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바꾸는 거죠. 번뇌를 자비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이제 방법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 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난다. 이러면 다 눈을 감고 차방에다가 그 사람을 초대를 다 그냥 앉혀놓고 차를 주는 거죠. 그래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차를 주고 축원을 해주고 함으로 해서 자비스러운 마음을 바꾸는 이게 이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참 명상이 이제 이 전환하는 방법이 많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성의 지혜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공성의 지혜로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은 뭘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상 관찰을 해야 돼요. 무상이라고 하는 걸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존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게 되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보다 보면 바로 공성을 보게 돼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은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 마음이 비어져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초기 불교부터 이거 대승불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각가지 견해가 이 공성이라고 하는 지혜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무상적공을 이용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걸 변한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공선을 말하자면. 그런 이런 세 가지 이제 유형을 따지면 말 있다. 내려놓는 것, 전환하는 것, 지혜로 잘라내는 것.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경전이나 논수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외의 방법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다 둘로 딱 얘기하면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둘로 딱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려놓는 거라든지 전환하는 거는 되게 집중 명상이 들어간다면은 공성의 지혜로서 번뇌를 없애는 것은 분석 명상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이빠사나죠. 자, 그렇게 보고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고요함이란 오솔길을 혼자 걸어갈 때 사위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연의 고요함과 같이 번뇌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의 고요함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져 가는 형상을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지는 형상, 깨끗해진다 하는 거는 이거는 명징하다고 어떤 얘기하죠. 이런 거는 되게 집중력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집중력에서 옵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바로 집중력의 결과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 그걸 정이라고 하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저런 상태에 오면은 이 정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안하다. 두 번째는 명징하다.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명징. 이건 깨끗할 진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입니다. 분별이 없다. 그런 상태다. 자, 번뇌의 힘이란 부정적인 분노, 우울, 불안, 초조, 긴장, 억압 등의 감정과 잡다한 생각들입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내부에 있습니다. 설령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자를 하여금 참회하게 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먼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는 분노에 의해 해를 입게 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 이걸 경험했어요. 경험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강사 스님이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물론 그 스님은 걸어놓고 자기가 속탈을 해버렸어요. 해버렸지만 나는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뭔가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순 스님을 살살 꼬셔가지고 저 어때 외국에 좀 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국을 떠나가지고 대만을 해서 태국 방콕으로 해서 방콕에 치앙마이까지 여행을 갔다 온 거. 그런데 그것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여행을 해도 남아있어요. 결과서는 그 여행을 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내면 자기들 다 봐야 돼.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미얀마를 가서 수행하면서 다 이제 깨끗하게 몸도 낫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랬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수행을 좀 하고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전화 이북이 된 겁니다. 체험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까지 뭐 이론으로만 강의했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게 됐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나서 2002년도에 이제 인도에 다람살레 가서 또 1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청전 스님 조수들 멀지 않는 곳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뭐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건 어렵지는 않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수행 정진하고 점심때에는 청전 스님한테 가서 점심 얻어먹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에게 점심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청전 스님한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대우 밥통을 하나 준비했어. 아이고, 이제 스님이 이제 해먹으라고. 그렇지 뭐. 대우 밥통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막 죽거리 먹는다든지 먹고 남은 과일 있으면 다 집어넣고 그냥 쌀 넣고 끓이면 죽이 되잖아. 간단해. 그리고 제일 맛있던 게 이제 그 나닥에서 가져온 그 살구가 있어요. 건살구. 그걸 한 두세 개만 딱 넣으면 아주 맛이 미미한 단맛이 나. 그 죽에. 그렇게 이제 아침에는 빵 한 조각 먹고 점심 때는 그냥 죽거리 먹고 모두 나갈 일이 있나 쭉쭉 앉아가지고 명상만 해. 아침에는 그 빵 한 조각 먹고는 저기에 산행을 하루 2시간씩 이상 산행을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꼬라를 하루에 3바퀴 새벽 3시에 나가서 이제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5시에 나갈 때는 아무도 없겠지 하면 나가면 5시에 또 도는 사람이 있어. 그 나중에 그러면 내가 더 일찍 4시에 그 도는 사람 또 있더라고. 나 아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3시에 나가도 있더라고. 아, 예,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어. 그러면서 나온 게 경선이라 하는 명상법이에요. 네. 거울 경자에다가 참선선자 비춰보는 거죠. 경선이라 하는 이 걷기 명상이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산행을 한다든지 꼬라를 돈다든지 이러는 거는 이 걷기 명상으로는 좀 한계가 좀 단조롭고 이래서 경선을 걷든지 그럼 아주 효과적으로 걷기 명상하면 효과적으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연구했던 게 경선이에요. 얘기하죠. 요 토요일날 이제 명상지도협회 심화반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걷기 명상인데 여기도 경선도 2가지가 있어. 하나는 행경선이 있고 자아경선이 있어. 그래서 토요일은 자아경선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자비수관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이에요. 자,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수행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티베트 모스님이라든지 지명한 스님들을 만나 대담도 좀 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도 듣고 그리고는 또 청전 스님 따라서 나닥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는 것은 향기에 의해서 엮어지고 거두지는 영상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영상을 따라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소멸합니다. 직관, 즉 보는 것은 번뇌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상을 떠올려 지켜보기 때문에 소멸한다. 이게.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으며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므로 머릿속에 있어 일어나는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계 건물로 중생이 고뇌와 고통을 거두어와서 몸 안에 정화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에 의해 선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명상 중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시각화 영상을 바로 보는 것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 탐욕과 성냄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마음 산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산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산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찰나 산미가 있고 번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27주에 보면 몸 사라지면 욕계 산미입니다. 마음 산미 향기는 색계 초순정부터입니다. 지혜 향기는 색계 사고요함을 그려놨는데, 사선증이네. 색계 사선증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 산미 향기를 완벽하게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분은 체험하며 지혜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요 주가 좀 부정확합니다. 얘기하자면 이 마음 산미 향기는 이제 색계 초순증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도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몸 사라지면 욕계 산미부터고, 마음 산미 향기는 색계 초순증부터 말은 맞긴 맞는데 요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찰나 산미, 찰나 산미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조금 더 수행이 조금 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나중에 요걸 바꿀 거예요. 내년에 책을 낼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생각을 합니다. 자, 몸의 장, 몸 삼매 차향기 관상. 봅시다. 대중에게 인사와 함께 자비 삼매 차향기 명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죽비 세 번치고 동중이 아니고 좌중이에요. 좌중 강동치입니다. 봅시다. 닭의 자리에 앉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곳곳에 잠시 선을 두고 사유합니다. 즉, 자향기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매체가 되며, 지각이 있는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주는 자향기는 자비심이라는 메시지가 되며, 자향기의 이 두 가지 역할이 몸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병을 치유하는 매직을 일으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는 매체, 하나는 메시지, 하나는 매직.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알아차림하며 차도 일체를 갖춥니다. 차자는 차를 따르고 차자를 눈앞에 두고 댕달을 하여 한 차례 숨을 들이쉬 내쉬면서 뭔가 마음이 긴장을 풀고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두고 들숨 날숨을 두세 번 봅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들숨 날숨에 그만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시 곳곳이 두고 보는 게 좋아요. 이때부터 모든 대중과 함께 참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중을 땡 하면 치고 이제 각 눈을 감고 각자 내면 다시 꾸미고, 이거는 이제 쭉 다 알죠. 쭉 내려갑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제일 밑에 줄 제목골 보십시오. 찻잔과 찻잔 반의 연고 문양을 봅니다. 봄으로서 찬물색을 입체적으로 맑고 투명함을 봅니다. 맑고 투명한 찬물색의 빛깔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먹고 향기를 느끼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게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가 쫙 올라옵니다. 자, 명상이 그리질 때는 자세히 찻잔을 놓고 합니다. 자, 차향이 마음 향기로 바뀌어갑니다. 마음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향이 마음 향기로 바뀐다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차향이 마음 향기로 바뀐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 향기가 오래 가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 향기를 바꾸는 거죠. 그때는 이제 향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시각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안개와 같이. 이 안개와 같이 시각화해서 이거 쫙 퍼져나가는 것으로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향을 빌려가지고 이제 마음의 이 향기로 다 전환하는 거죠.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전환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차향기를 한 모금 한두 모금만 마셔야 돼요. 한번 마셨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향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이제 안기를 시각해서 쫙 펼칠 때 이 차향을 기억하고 있던 이 기억에 의해서 마음 향기를 이루는 겁니다. 그 진짜는요, 이 차를 마시기보다 차향도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은 차향도 마음입니다. 차향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얘기했죠. 이 냄새라고 하는 분자의 진동수예요. 그 분자의 진동수는 향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파장이 코로 들어오면서 이 이제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동을 갖다가 이렇게 향기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 뭐고 하나를 바꿉시다. 55페이지 보십시오. 55페이지 제목골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밑에 보면 동정을 한번 칩니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정을 한번 칩니다. 그 위에 제목을 하나 더 만들고 여기 이제 차를 마신다. 찻잔을 들고 차를 두 모금 정도 마신다. 이렇게 이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그러고는 이제 눈을 감고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미리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은 제일 밑에 단 보십시오. 제일 밑에 단. 제목골에 보면 제일 밑에 단 찻잔과 찻잔 용품 문양을 봅니다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상으로 우리 차방에 상상 차를 마시는 부분들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밑에 제목골 두 개를 갖다가 싹 올려가지고 우리 앞에 제목골 맞는 데다가 딱 이렇게 화살표를 두시면 될 겁니다. 남주 새로 이걸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56페이지요. 자, 이때 차맛과 함께 코와 입안의 향기 가득함을 감지하고 차향기 맑고 향기로움의 코와 입안의 가득함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지속하면서 맑고 향기는 차향기를 자신의 마음에 대입하여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마음의 차향기는 더러운 몸 냄새인가 정신 냄새를 지운 걸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점점 온몸만 세포 하나하나의 차향기 기운이 심어들어 가득함을 연상해 부드럽게 내가 나에게 자비심을 주고 키웁니다. 자기는 이제 안에 이제 그 학대를 하는 거죠. 크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향기가 막 스며드는 걸 연상한다는 거죠. 나아가 온몸의 들꿈을 차향 기운이 일시에 투과되어 나감을 연상합니다. 투과되어 나간 차향 기운이 어머니가 아기를 감싸듯이 몸을 온몸 부드럽게 감싸면서 차향 기운이 시계 방향을 도는 것을 시각하여 자부심을 키웁니다.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맑지 못한 냄새를 정화합니다. 그래 쭉 정화하고, 예,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쫙 정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자비심을 충만하게 하는, 몸 안에 자연기를 충만한 채로 자기가 방아리 가득 차오름을 연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미소를 부었고 이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비 차향기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는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자비 차향기를 바라며 몸의 고통을 정신적 고뇌에 벗어나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라고 사랑과 영민의 마음 기운을 보내는 축원을 합니다. 그것도 자종이라고 얘기하네요. 멘트를 들은 수행자는 동정수를 들으면서 이제 멘트에 안내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어이구 깜짝이야 하는 소리 내가 놀랬어. 자, 거기에 찻잔 차를 따르세요. 차를 제가 따릅니다. 찻잔이 없는 분은 저기에 찻잔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찻잔이 없어요? 다 따랐어요? 자,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어깨에 힘 빼고 척추를 고쳐 세웁니다. 눈은 반쯤 감고 시선 곳곳이 눈앞에 찻잔을 보고 잡으러 갑니다. 잡고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 향기와 맛이 일어나죠. 그럼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이건 기억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차향기를 기억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봤던 차향의 기운이 기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감고 자,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리면 됩니다. 집에서 아름다운 동산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멀리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마당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시냇물이 있죠.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동산에서 탐진치의 시냇물 곁에 있는 모슬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 나아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리를 건너갑니다. 연못에는 홍련과 백년이 활짝 피어있고 빈 마당을 가로질러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범부각의 계단, 그 다음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루에 올라서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향해서 나포를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다관 불시킨 그릇 명상 찻잔을 갖추고 차 통과
또 차 숟가락, 차 수건을 갖춥니다. 오른편은 물 끓이는 도구, 하루에 물이 끓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왼편 벽에는 다선일 및 족자가 걸려있죠. 우리가 이제 일미를 깨닫기 위한 이제 족자를 걸어줬다 생각하십시오. 자, 창문에는 지혜의 햇빛이 비추고 방 안에는 깨달음의 연꽃 향기 가득 찹니다. 자,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물 식힌 그릇에서 차를 쭉 뽑아냅니다. 그걸 다시 또 명상 찻잔에 쭉 따릅니다. 자, 상상 속에서 찻잔을 들고 자 마십니다. 그리고 앞에 이 차를 마셨던 것을 바로 이 차 향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역시 상상이지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가 일어날 겁니다. 찬물의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차향이 온몸에 물이 스며들듯 쭉 스며드는 걸 상상하십시오. 아주 충만하게요.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향기가 스며드는 걸 연상을 하면 잘 될 겁니다. 자, 몸에 있는 털구멍으로 차향기가 일시에 투과되어 나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차향기가 시기 방향으로 몸을 감싸며 쭉 돌면서 몸만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술, 담배라든지 독한 음식에 배에 있는 독한 음식을 차향기로 깨끗이 정화한다고 생각하고요. 탐진치의 독한 향기, 냄새가 몸에 배에 있는 것도 정화한다고 생각하고 차향이 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차향기가 이 차방을 가득 채웁니다. 차향기가 가득 그냥 방 안을, 차방 안을 가득 채우는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 있게 출근을 해줍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자기 차향기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자기 차향기를 바라여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자, 자종을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축원해 줍니다. 자, 이제 차향기가 차방에서 나와서 서울시를 가득 이렇게 향기로 가득 차오름을 상상하십시오.
백색의 자향기입니다. 아주 미시한 물방울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 미시한 차물은 색과 향기와 맛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를 가득 차향기를 가득 채우고 대한민국 북한까지 차향이 가득 채우는 상상하십시오. 그 대한민국을 시각화하면 됩니다. 마치 지도를 보듯이요. 그리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의 차향기가 쭉 이렇게 펼쳐나감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중동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지구 전체에 자연이 가득 참을 상상하십시오. 지구의 자연기가 백색의 자연기가 가득 참을 상상하고는 축원을 해줍니다. 생명과 환경에 대해서 미소를 머금고요. 이 자비 자향기를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자비 자향기를 바라요. 몸의 권투가 정신의 고뇌에서 벗어나 늘 변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축원해 봅니다. 더 좋은 문구가 떠오르면은 그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랬다면 이거는 지구의 모든 환경에게도 축원을 해주십시오. 이 자비 자향기를 말미암아 분노를 품지 마시고 이심으로 이용되거나 파괴로 인한 생기는 고통의 신음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평화로움이 충만하십시오 하고 이걸 다 기억을 못하면 대충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축원을 해줍니다. 자, 지구에 머물러 있던 자향기가 전 우주관에 가득 차돌아갑니다. 태양계가 허리 쭉 와 있다고 상상하고 저 멀리 자연이가 가득 채우는 걸 상상하십시오. 흰색 안개와 같이 쭉 뻗어나가면서 그다음 좌로, 우로, 그 다음에 앞뒤로, 위아래로 각 방향의 자연이 가득 이렇게 펼쳐짐을 상상합니다. 자연계가 전 우주관에 가득 참을 상상하고
그리고 우주의 생명체에게 미소를 머금고 축원을 합니다. 이 자비의 차향기를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자비의 차향기를 바라요.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살 수 있게끔 한 환경, 우주의 모든 환경에 역시 미소를 품고 자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 자연교를 말미암아 분노를 품지 마시고 이기심으로 이용됨으로써 파괴로 생기는 고통 힘에서 벗어나 평화로움이 충만하십시오 하고 자 여러분들 각자 비슷하게 자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백색의 차양이 전 우주를 덮고 있는데 그것을 거물이라고 생각하고 쭉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주관의 모든 생명체 속에서 가슴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쭉 걸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 사람들과 동물들 가슴에서 시커먼 번뇌가 쭉 흘러나오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백색의 향기로 건물로 쫙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서울 센터로 쭉 끌어들여서 자기 몸 안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우주간의 모든 생명체의 번뇌인 검은색을 쭉 가슴 속으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상상 속에서 여기 차를 또 마십니다. 쭉 마시면요, 차의 향기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은색 안개같이 생긴 이 검은색이 깨끗하게 백색의 차향기로 바꾸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충만하게 합니다. 목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자연기가 중심의 고뇌를 깨끗하게 백색으로 탈바꿈했다고 상상하고 다시 그것이 몸 밖으로 투하되는 걸 상상하고 그냥 분수같이 쫙 품어냅니다. 깨끗한 자연기로 그런 상태를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 들고 자, 한 모금 마십니다. 이게 딱 들어서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차의 맑고 투명함을 보면서 한 모금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가 쭉 일어나죠.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 때 쭉 스며드는 걸 지켜보십시오.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자, 눈을 감은 채로 자방이 모여있는 개개인이 자, 한번 쭉 지켜봅니다. 눈을 감은 채로 이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쭉 둘러보고 그 다음 자기 몸과 마음을 시선을 그쪽으로 돌립니다. 그럼 이제 죽비를 칩니다. 눈을 감고 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보면 보이질 않죠. 근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화를 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주세요. 지구의 장, 그 다음에 우주의 장까지 쫙 그냥 생명의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시각화해서 관상을 쭉 한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또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또 쭉 시작. 이렇게 하면은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비심이 아주 풍부해지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네. 네? 흰색이 자꾸 파란색으로 바뀌고 자꾸 좀 흰색을 하면 또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럼 뭐 흰색과 파란색은 같은 무색으로 통하니까 파란색으로 하시죠. 그러면 이 파란색은 치유의 색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흰색은 사람과 연민의 색깔이고 파란색은 치유의 색깔이에요. 그렇게 딱 해서 상상으로 차를 쫙 마시면서 싹 정화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비심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의식 공간도 넓어지잖아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사람이 있고 밑에 땅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하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땅이 뭡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하늘은 우주가 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게 사람은 이제 명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차 향기를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처음엔 자기 차 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으로 갔죠.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구로 갔죠. 지구로 해서 그 다음 우주로 갔죠. 우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또 자기 몸으로 해서 다시 또 저기다 쫙 이렇게 펼치 품어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한번 갔다가 한번 딱 돌아오는 순간 의식 공간이 확 넓어져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여기 안에 스토리는 뭡니까? 중생의 고뇌를 싹 상상이 지금 가져와가 속에 넣고 깨끗이 정화를 그래서 싹 없애주는 거죠.
얘기하잖아. 이런 게 이제 자비심을 키우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심리적인 그런 공황장애는 없어집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블렌드 장애 증후군이라 그런다고 했더라고요. 블렌드인가 블란드인가, 그 미국의 그 농구 선수인가 뭔가, 그 사람 야구 선수인가, 각종이 막 이 공황장애고 막 불안감이 옆쪽에 오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 막 죽을 같은 그런 증상이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생긴 모양인데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잘하지 못할까, 전전적으로 긴장 때문에 그 긴장감에서 온몸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늘, 사람에서 땅으로 하늘에 한 바퀴 쫙 돌아버리면 의식 공간이 쫙 커져버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여유가 생기는데, 하물며 중생이 고뇌까지 내가 싹 거두어와서 없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왜 불안한가, 이게 불안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온다는 거죠. 내가 사회와 함께 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온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했을 때 불안감이 없지만 딱 단절이 오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현갑 씨가 번역한 책을 보다 보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인데, 남자를 한 700명인가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 부인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부류와 듣는 부류를 둘러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한 거죠. 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들었던 남편들은 그만큼 병이 없고, 듣지 못했던 이런 사람 병이 생길 확률이 거의 5배 이상 나타났다는 얘기. 굉장한 문제죠.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태적으로 그런 거죠. 모든 존재가 그렇죠. 나의 생명은 다른 네 생명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겨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방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상을 하고 있으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환경과 우주의 생명과 환경까지 지금 다 아우르니까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싹 다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연습을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하겠습니다. 지혜 차향기 명상, 지혜 삼내 차향기 명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어요? 질문?